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3절에서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0쪽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진정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설날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9장 전체에 걸친 이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1절부터 15절까지는 지속적인 신앙생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해주는데, 한번 은혜 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지속적인 꾸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6절에서 1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신앙의 뿌리를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부터 오늘 본문 그 바로 전절인 22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 죽어져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살아온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회개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이 생활을 해야만 했던 40년의 광야 생활의 그 삶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복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문자 그래도 젖이 많고 꿀이 흐른다라는 말이 아니고 농사와 목축이 아주 잘 되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번영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땅이에요. 사막과 같은 그 땅에 이 가나안 땅만큼은 무엇을 하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축복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죠. 오늘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지금 가나안 땅에는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져 있었어요. 다 갖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몸만 들어가도 이들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충분히 모든 것을 갖춰진 곳이었습니다. 우물도 있었고 포도원도 있었고 감람원도 있었고 과목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좀 쉬운 걸로 하나님 제게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좋은 집을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 제게 명예를 주세요, 제게 권세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전파하고 제게 돈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복이 주어지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거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즐기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 복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는 거죠. 오늘 25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즐겼다는 말이 아니라 즐겨 싸우나, 즐겼지만 그러나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복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을 받았지만 그 다음 26절에 아주 전혀 상반된 내용이 이어지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고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았지만
점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등졌고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그 큰 복을 받고도 멀어졌을까요? 이유는 먼저 복을 받으면 복을 더 받고 싶은 욕심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시면 더 감사하고 더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물질의 복을, 건강의 복을, 환경과 자녀의 복을 허락해달라고 구합니다. 근데 실상은 처음에 복을 받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일이 풀려지고 물질의 복을 통해 감사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을 더 받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물질이 있으면 더 큰 물질을 원해요. 내가 집을 얻으면 그 집보다 더 큰 집을 원해요. 내가 차를 사면 그보다 더 좋은 차를 사길 원하죠. 더 좋은 건 쉬운 걸로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성형하는 사람도 그렇죠. 한번 코 고친다고 그게 마음에 듭니까? 코 고치면 눈 고치고 싶고, 눈 고치면 얼굴을 다 뜯어 고치고 싶고, 얼굴 고치고 싶으면 몸을 고치고 싶고,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예쁜 것을 원하죠. 그래서 조금씩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더 부유해지면 더 유명해지면 더 나아질 거야 하면서 신앙을 갉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 때문에 잘 드리던 예배도 빠지게 되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게 되고 내 생활이 바빠져서 피곤해지니까 신앙생활에 게을러지기 시작하죠.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복으로 시작하면 그 복이 복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그 복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도 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그 사도가 야고보서에 이렇게 경고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복에 욕심을 더하기 시작하면 그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생기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한번 욕심이 생기면 죄가 자라요. 죄를 처음에 지었을 때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래서 잘라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죄의 가지와 줄기만 잘라내지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9장 전체의 내용이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내용을 지금 부분적으로 살펴보고 있지만 여러분 지속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어려울 때 신앙의 뿌리를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데 자신들의 자아를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잘라버려야 될, 아니 뿌리채 뽑아버려야 될 그들의 죄의 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겨둔 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화근이 되었어요. 그 뿌리에서 다시 죄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복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를 것 같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진정한 복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물론 회개 기도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회개를 통해 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의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죄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느냐?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복을 받기만 한다고 해서 다 복이 아니요, 복이 온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그릇은 죄의 뿌리를 뽑는 거예요. 내가 가진 권리, 내가 가진 이익,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잘못된 습관, 그 모든 것들 중에 내가 죄에게 다가갈 수 있는, 죄가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모든 수단과 기회들을 다 포기해야 돼. 아까울 수 있죠. 그 중에는
그 죄를 하고 상관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힘이 들 수 있어요. 주변의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됩니다.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죄의 뿌리가 제거되는 거예요. 저 유대 지방에 위대한 상인 살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세상 끝까지 항해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벌고 많은 인맥들을 쌓았고 많은 아들과 딸들을 두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디온이라는 아들을 굉장히 아꼈어요. 이 디온도 일찍 결혼해서 많은 아들과 딸들을 두었습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살로몬이라는 아버지가 이제 신에게 돌아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 디온, 자기가 사랑하는,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과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장로들을 갖다 앉혀놓고 유언을 해요. 내 아내에게는 결혼 서약서에 따라 400데나리온의 재산을,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재산을 디온 너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제 내가 말할 사항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신께서 맹세코 너에게 티끌 하나도 돌아가지 않게 할 것이다. 디온이 수긍을 합니다. 자기에게 나머지 모든 재산을 주겠다고 하는데 누가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자 살로몬이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바다를 벗삼아 많은 재산을 손에 넣었으나 수많은 풍랑과 생명의 위협을 경험했다. 따라서 바라건대 너는 절대로 항해를 하지 않도록 해라. 너에게 물려줄 재산이 결코 적지 않으니 일생 배를 타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디온아, 맹세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디온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맹세하겠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살로몬이 안심하며 모든 재산을 다 디온에게 물려주는 것을 각서를 쓰고, 그리고 그 증인들, 장로들에게 다 이제는 인계를 하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떠났어요. 자, 디온은 물려받을 재산을 갖고 평안히 살고 있었습니다. 1년 후 항구에 많은 진주와 보석을 싣고 선원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아버지 살로몬은 자기가 모아두었던 재산을 이 디온이라는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선원들에게 그것을 가져오라고 시킨 거예요. 그리고 맹세를 받은 거죠. 자, 가져왔어요. 이제 선원들이 말합니다. 저희는 살로몬의 충직한 선원입니다. 살로몬의 어르신께서 맡기신 많은 금과 은과 진주를 한 배에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 재산은 모두 디온 도련님의 것입니다. 디온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보물을 가지고 온 선원들을 맞이하며 연회를,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연회가 절정에 다르자 디온이 선원들에게 살로몬의 죽음과 유언을 전했습니다. 자, 살로몬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선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살로몬은 어르신께서는 많은 배를 거느리시고 저희 뱃론들과 함께 이 바다를 항해하면서 보물들을 모으신 유명한 전설과도 같은 선장이었습니다. 그분만큼 바다와 배를 사랑한 분도 드물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부와 충직한 선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르신이 디온님에게 하신 유언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안위를 걱정해서 항해를 금지하셨다고 하지만 그것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맑지 못한 상태에서 하신 말씀이니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와 함께 항해를 하시고 장사를 해 주십시오. 저희의 주인 되어서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선원들이 막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디온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하고 맹세했다 그랬어요. 다시는 나는 항해하지 않을 거라고 맹세했다 그랬어요. 선원들이 끈질겼어요. 자꾸 설득합니다. 또 와서 얘기하고 또 와서 얘기하고 또 와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처음에 결단을 내려도 사람들이 옆에 와서 자꾸 얘기하면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디온도 흔들렸어요. 망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깊숙이 들어있던 아버지의 그늘 속에 있었던 자신의 어두운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는 위대했는데 나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다는 그 마음이 그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디온이 결국에는 마음이 흔들려 항해하기로 결심합니다.
항해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하고 거기 안에 보물도 싣고 순조롭게 항해를 나갔는데 섬 하나 보이질 않는 망망대하가 딱 나타나자마자 거센 풍랑이 일어나서 배는 뒤집혔고 디온과 선원들은 모두 물에 잠겨버렸어요. 싣고 있던 보물도 다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선원들은 다 죽었어요. 재산도 물에 잠겼어요. 이 디온도 아버지 앞에서 용서를 빌어야 될 처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신께서, 야훼께서 바다의 신에게 디온만은 절대로 죽이지 말고 살리라고 명하셨어요. 디온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딱 눈 떠보니까 외딴 섬의 모래사장에 자신이 누워있는 거예요. 다 죽고 다 잃고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탄식하죠.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죄과임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때늦은 후회입니다. 자기 안에 있었던 욕심이 주변에 있던 선원들의 막 끈질긴 설득에 결국에는 그 마음이 넘어가서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아버지하고 맹세한 것을 지켰더라면 이 사람은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모든 것을 다 잃고 혼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뿌리를 뽑을 때 우리에게 걸림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어떤 때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 친구일 수도 있어요. 내 주변에서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있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세요. 만약 나를 흔들어 놓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사람이라면 포기하셔야 돼요. 아까워도, 힘들어도, 혹시 주변에서 나에게 손가락질할지라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죄의 뿌리를 뽑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가장 큰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죄에 조금씩 빠져들어가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가장 무서운 것이 죄의 중독성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죄에 빠져들어갑니다. 나중에 죄에 빠진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죄가 나를 지배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내기가 힘들어요.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눈을 뽑든지 손을 자르든지 무엇인가를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 손가락을 자르고 손을 자르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발로 치죠. 발가락으로 친단 말이에요. 발도 잘라요. 그럼 나중에 입을 가지고 해요. 안 돼요. 죄가 나를 지배해버리면 그것을 떼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끊을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인데 죄악을 끊어내지 못하겠습니까? 끊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무기로 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경고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면 참 신기하죠? 여러분 안에, 저는 아직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외운 말씀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절이 많이 되지 않지만 그 외운 말씀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가 정말 인생을 살다가 그 말씀과 부딪힐 때 경고음이 들려요. 마음에 안 돼.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나에게 경고음을 울린단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차를 몰다 보면, 예전에는 그렇지 않지만 요즘 차에는 후진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게 울려요? 띠띠띠띠띠띠 울리죠.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물체가 있다는 거예요. 경고음이 울려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울리냐면 띠띠띠 그러다가 물체가 가까우면 띠띠띠띠띠 울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경고음을 무시하고 더 후진하면 어떻게 돼요? 박아버리는 거예요. 뒤에 차가 있으면 차를 박고. 저번에 한번
목사님들을 만나러 나갔다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 공간이 딱 하나 비었어요. 딱 보니까 차가 딱 들어가게 생겼어요. 앞에 공간과 뒤에 공간이 얼마 남지 않지만 차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겨우겨우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때 앞에도 센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차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 띠 울리는데 띠띠띠 하다가 띠띠띠 울리는데 제 감각으로 안 달 것 같아서 좀 더 갔더니 앞에 차를 쿵 하고 박아버린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전화를 했죠. 또 무시하고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 차주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다행히 세게 박지 않고 살살 박아서 그냥 점으로 이렇게 페인트만 살짝 떨어져 나왔어요. 근데 이 차주분이 굉장히 착한 분이셨어요. 딱 보더니 아유 이 차 8년 된 차예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그래서 그냥 가세요. 하고선 자기가 차를 더 앞으로 빼주더라고요. 주차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셨어요. 아유 마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경고음이 들릴 때 그것을 무시하고 가면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의 경고음이 분명히 울립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앞으로 전진해 버리면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나가 버리면 죄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신 무기인 말씀을 항상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입술에 담으세요. 생각에 담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경고음이 울립니다. 그러면 그 경고음이 울릴 때 멈춰서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악의 뿌리들을 뽑아내고 잘라내고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이 내게 진정한 복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설날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복을 구하고 또 복을 빌어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제가 복을 비는 자들에게도 복이 임할 것을 믿어요. 중요한 것은 복이 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되느냐 아니면 그 복을 통해 하나님과 멀어지느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뽑았어. 준비된 그릇.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복을 놀라운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